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이언 텐 솔트의 변화화면입니다. 지난번에는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중에서 사람은 무엇 때문에 사는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은 계속해서 톨스토이의 부활, 아주 대장편 소설, 그가 70대에 쓴 대장편 소설이고 그의 문학을 완성했다고 평가되는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부활은 인간 정신의 부활, 갱생, 타락에서 절대선으로 회복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젊은 귀족 청년이 친척 집에 가서 그곳에 하녀처럼 일하는 양녀, 젊은 18살의 양녀 까추샤를 만나가지고 까추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유혹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임신까지 시킵니다. 그러나 결혼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기 때문에 백불을 지어주고 그는 떠나버립니다. 까추샤는 그 후에 아기를 낳습니다마는 그 가정에서 쫓겨나고 전전하다가 결국은 타락하여 매춘부가 됩니다. 7년을 매춘부 생활을 하다가 그 아이도 역시 죽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부자 상인과 연관되어 있는데 그 부자 상인이 갑자기 살해를 되고 살해당하고 돈을 다 잃어버립니다. 수사망에 걸린 것은 이 가추샤입니다. 가추샤가 범죄했다는 특별한 증거는 없지만은 가추샤가 연루되고 결국 배심원 제도 안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죠. 아주 부조리가 많은 그런 재판을 받게 됩니다. 거기에 귀족 청년이 이제는 7년 후에 당당한 귀족으로서 배심원의 한 사람으로서 거기에 참석했다가 가추샤를 대번에 알아보죠. 가추샤를 알아보고 가추샤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범죄하지 않았다는 걸 확신을 하지만은 자기와의 과거에 이들이 폭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서류 미스 이렇게 돼가지고 배심원들도 가추샤가 범죄자가 아니라는 걸 알지만은 서류 미스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시베리아에 유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이 청년 귀족은 마음에 심한 갈등과 가책을 느낍니다. 결국 자기는 또다시 이 가추샤를 범한 것이나 마찬가지고 결국 자기의 죄 때문에 이 한 여성이 이렇게 완전한 타락의 인생을 살고 결국에는 전과자로서 형을 받아서 시베리아 유형을 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는 정신을 차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이제 가추샤를 어떻게 도울까? 가추샤가 시베리아 유형을 가는 것까지도 자기가 따라가려고 합니다. 따라가면서 이제 가추샤를 어떻게 갱생시키고 가추샤의 죄가 그 무죄가 증명될 수 있도록 탄원서도 내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이연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여러 가지 갱생의 길로 들어섭니다. 자기의 그 토지를 활용해서 그동안에 착취하던 것도 다 하고 정리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갱생하는 생활을 하면서 전적으로 가추샤를 돕습니다. 그러나 가추샤는 그 마음 속에 거기에 이 귀족 청년에 대한 원망이 남아있을 뿐이고 결국은 그를 이용하게 됩니다마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 귀족 청년은 가추샤에게 헌신해서 최대한 돕습니다. 그런 가운데 가추샤가 이제 조금씩 건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기는 이 가추샤와 결혼해가지고 자기의 생애를 헌신해서 살겠다는 마음까지 가지지만은 결국 가추샤는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청년,
그 사회개혁 운동가를 사랑하게 되고 또 그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들은 이 청년 귀족의 청혼을 거절하고 이 가추샤는 시몬과 결혼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추샤는 완전히 이제 갱생을 하고 시몬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귀족 청년은 새로운 인생을 회복해서 살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주는 이 갱생의 삶, 부활이 주는 이 갱생의 삶,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 부활의 과정과 출발과 과정과 완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출발은 절대적인 도덕성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상대적 윤리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하는 것, 그것이 뭐가 죄가 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청년 시대에 다 그렇게 귀족들을 그렇게 해서 놀고 하녀들을 범하고 이렇게 다 자기 친구들도 하는데 그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럴 때는 그 죄의식이 있을 수도 없고 그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도덕, 절대 도덕을 인정한 그때부터는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도덕이란 것은 절대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절대 신의 의지, 절대 신의 뜻, 이것이 절대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참 사랑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의 반영이라, 그림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아침 제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애니멀 플래닛이라고 하는 그 텔레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얼룩말이 말이죠. 얼룩말이 새끼를 낳고 조금 있다 얼룩말이 죽었어요. 근데 새끼가 어미를 떠나지 않습니다. 얼룩말이 다 이동을 하는데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빠 얼룩말이 그것을 계속 지켜봅니다. 떠나지 않고. 무리는 이미 이동을 해버렸는데 계속 기다리다가 나중에 무리하고 툭 떨어져서 지내게 되지만은 그 새끼를 끝까지 데리고 가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아주 감동을 느꼈습니다. 비록 지성이 약한 말이지만은 새끼에 대한 그런 아빠 얼룩말이 새끼에 대해서 어미가 죽은 다음에 이렇게 사랑을 표시하는 걸 보고 아주 희생적인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미미한 동물에게까지 반영이 되었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말할 필요가 없지요. 절대 신의 의지는 절대 사랑입니다. 이것이 절대 신의 의지,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과정은 무엇입니까? 가해자의 부활의 과정은 회개와 헌신을 통해서 실천된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톨스토이가 자기 생애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설화한 것이라는 것을 그의 제자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젊었을 때 자기도 하녀를 범한 것을 범하고 하녀가 타락하고 그런 것을 그렸습니다마는 이 톨스토이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아주 회개하고 갱신하고 토지도 자기 귀족이죠. 그 자신이 귀족인데 토지를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농민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일하고 자기 집보다 그 농민들의 집을 더 크게 지어주고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만 이 소설 자체에서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회개하고 또 이 피해자인 사람에게 헌신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이러한 회개의 실천,
자기 개혁의 실천, 이것이 없이는 실천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갱신하고 상대방도 부활시키려고 하면 그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까지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돕고, 그렇게 했을 때 가해 피해자도 부활할 수 있다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완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부활의 완성은 신념의 회복, 순결과 순수한 신념, 다시 말하면 이 경우에서는 정조의 회복, 타락에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순결한 신념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 거기다가 인격적인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 상태가 부활의 완성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결론에서 이 가추샤는 이 귀족 청년은 가추샤에게 결혼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추샤에게 이 귀족 청년은 특별한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같은 상황에서 서로 사랑한 시몬이라는 사회개혁 운동가를 사랑하고 그들은 서로 결혼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완전히 자유를 누리고, 이것이야말로 부활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귀족 청년도 새로운 삶을 살죠. 새로운 갱생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활이 완성되는 것을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고 싶습니다. 한일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한일 관계. 한국은 일본을 영원히 용서하지 못하고 울고 불고 원망하고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이거 건강하지 않습니다. 아직 부활하지 않은 것이죠. 일본은 어떻게든지 이미 해결됐다. 국가와 국가가 해결한 것이니까 민간들 문제는 배상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서로의 미숙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일 관계도 온전한 부활을 경험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가능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사랑을 알아서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해친 자를 용서하고 우리가 큰 사랑으로 품을 수 있으면 저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온전한 부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인데 우리 죄인들을 사랑한 그것 은혜를 기억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도 용서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